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일,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부귀영화, 헛된 욕망과 성공, 야망,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담의 범죄 이후 낙원을 빼앗겨버린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유일한 관심과 유일한 소망은 한 가지일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나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천국 가기를 원해. 이것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성경의 대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성공과 형통의 관점으로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구나.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유일한 소원 관점이 뭐여야 됩니까? 구원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헛된 구원관을 가지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내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나 성경도 많이 읽었어. 아니 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11조 엄청난 믿음 아니냐. 11조를 똑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헛된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안심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모든 그 형식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좁은 길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그 지식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영적 기도 드렸다고 이야기하며 안심하고 있더라고요. 한 성도님이 장례식당을 운영하는 그 친구에게 전도를 했다고 이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너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돼.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딱 전도하는데 친구가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는데?
나는 장례식장을 운영해 오면서 뭐 매일매일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그 장례식장으로 마지막 이제 갈 곳을 가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어떤 사람은 고통에 일그러져서 오고, 어떤 사람은 눈도 뜨지 감지 못하고 부르뜬 채 뭐가 무서운지 놀란 표정, 충격에 휩싸이는 그 표정으로 오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린아이의 표정처럼 아이처럼 순수하게 잠자는 모습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예배드리고 이거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친구야, 나 교회 안 나가도 예수 알아,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인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냐?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는데 성경이 의미심장하게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지성인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인 의원이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그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어요. 신앙도 가지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고 칭송받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딱 예수께 딱 찾아왔어요. 아마도 그 니고데모는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지도 모르죠.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기적을 체험하고 성전에서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건들을 다 지켜본 다음에 마음속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일 수 있겠네. 예수로 인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분명하네.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 말씀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하고서 자신 있게 당신 하나님께부터 오신 거 맞죠? 예수 선생님 당신은 랍비 맞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적을 베풀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이 분명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딱 얘기했어요. 어쩌면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죠.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처럼 나도 유대인의 선생님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일 수 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 맞죠 얘기하는데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상 연결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아는데 당신 예수 맞아. 내가 아는데 당신 선생님 맞아. 내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 거 맞아 하고 내 어떤 암과 통찰력을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적반하장하는 것처럼 그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고 못을 딱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거다 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한마디 앞에서 당황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인천방직교회 성도인데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좁은 길 걸어가는데 매일매일 산산수훈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질문하러 예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몹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셔야 돼요. 몰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신이 있었는데, 난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는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속마음을 숨어있는 동기를, 잘못된 의도를, 이중적인 마음과 태도를 들키지 않으면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심령구슬을 들여다보시고 심령구슬을 쪼개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나왔구나. 영적인 당담함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고 남보다 선하게 살고 있는 것을 드러내며 바리새인임을 자랑하며 내게 나와서 당신을 압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얘기하고 있지만 너는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애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심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 잡아 죽이고 때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는 얘기예요. 언젠가 목사님이 남미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 간증을 이 자리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청년의 때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열심인지 종교적인 흥분인지 그것도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그런 남미 정글로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도 못했어요. 왜? 들어가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그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세월이 살같이 흐르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가 다 흐르고 난 다음에 나이가 지긋히 먹었을 때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심장이 뻐근하기 시작해. 무리가 오기 시작해. 호흡도 곤란해지고 힘도 빠져버리고, 그러다가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심장 마비가 왔구나. 심정지가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 마음을 먹고 있다가 쓰러졌어요. 정말 그분의 간증처럼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당당하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좋았어요. 저 천국에 내가 들어가야 할 집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제 젊음을 다 바쳐서 청춘을 불태워서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딱 살다가 왔으니까 천국은 분명히 나의 것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래요.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어요. 남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달려가 했어요. 할 수 없는 모든, 남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았어요. 독신을 살며 무소유의 삶을 살며 독신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살며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열심히 살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을 다 증거했는데 너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루하루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예배 그냥 때우고 돌아가고 1시간 내 말씀 듣고 그냥 아무런 충격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예배 드렸으니까 안심이다, 기도 한번 했으니까 안심이다, 그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한번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가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방직교회 성도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주 열심히 해요. 열심히. 다락방 올라가서 9주 동안 식사도 하죠.
구제하는데 아주 열심히죠. 언론도 섬기고 매주 반찬도 하고 여러 가지 말. 1년 내내 제가 주방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봉사분들 비롯해서 교구장님, 속장님들이 거의 1년 내내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내가 하는 열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내가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이제 지금에서 충성하는데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변질된 것처럼 내 유익과 내 만족과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걸까? 그러고 나가서 예수님이 너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거듭나느냐 물어본다면 우리는 할 말이 있는가?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돈을 다 나누어 주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주님이 너는 거듭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됩니까? 말씀을 듣든지 봉사라든지 섬김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용서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나는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니고데모가 얼마나 큰 충격에 쌓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의 선생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야. 지도자야, 국회의원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칭송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깨져버렸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냐 말이에요. 어쩌면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는 거지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 여러분 원칙 좋아하지 않습니까? 비결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구원의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줘요. 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세례다,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동의하는데요, 이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것, 나가서 뭐를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느냐, 회개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그게 영원과 영혼을 가른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여러분들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인천 방직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고 방직교회 교회인임을 자랑하며 나는 좁은 길 간다고 얘기하고 간증하며 전도도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물으세요. 정말 나는 회개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1대1로 만나서 내 심령 못을 쪼개는 진짜 회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모든 죄를 몽땅 다 털어내버렸는가? 회개라는 것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눈물 찔찔 짜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복붙였는지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지 자기 죄를 조금 알게 되는지 후회했는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려요. 근데 눈물
쭉 빼고 딱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하게요. 잠깐 조금 나아졌다더라. 저 사람이 조금 정직해졌다더라. 저 사람이 조금 선하더라. 저 사람이 조금 혈기를 죽였다더라. 저 사람이 성격을 조금 꺾었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조금 변화된 거, 조금 달라진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괜찮아요. 아직도 괜찮아요. 이제 기회가 있어요. 적어도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기회를 주신다. 맞아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회개는, 거듭남은, 구원은 혁명이요. 혁명. 모든 것을 다 싹둑 잘라버리고 잔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와의 그 이혼을 선언하고 마귀와 절교를 딱 선언하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회개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것이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인데 관심이 없더라고. 내면의 변화 아니에요. 내면. 속사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흉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정체가 숨길 수가 없고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약한 부분을 찔러대고 내 상처를 한 번만 후벼파하면 또 나와요. 그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절대로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을 때, 쉽게 얘기할게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했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 찾아오셔요.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속에 아직도 죄악들이 우글거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그 모든 것을 싹 비워버리고 매일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진짜 마음의 눈물, 심령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피로 닦아내는 것처럼 내 죄를 매일매일 고하며 회개하고 닦아서 어느 날 하나님이 되었다 하는 그날이 되었을 때, 성소가 마련되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임을 믿습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고요? 사람이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죄를 발견하고 죄를 애통해 하며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회개케 하고 내 심령을 바꾸어 주시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주신 사건은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바리새인이라도 소용이 없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 생활과 모든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다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꿈인데,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면 이 문제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되지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밥 먹고 사는 문제, 그거에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심각해하지 않는 그 질문, 우리도 어쩌면 자기만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너무 예배가 익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고 인천망집교회 회개의 말씀에 이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서 영적인 불감증에 걸렸는지 더 이상 회개 얘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알고 있으니까 고개를 끄덕하고 동의하고 있지만 그걸로 끝나요.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루만 지나면 변질될 가능성이 큰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날마다 회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제 회개했어도 그 다음날 또 동일한 죄에 빠져버리니까, 어제 입술로 범죄하고 그 다음날 또 기분 나쁘다고 성질난다고 막 쏟아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선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여러분, 이제 노트를 끄집어내서 뭔가 배우려고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제 회개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매일매일 수첩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내가 버려야 할 죄, 오늘 내가 끊어버려야 할 죄, 오늘 내가 싸워서 이겨버려야 할 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매일매일 회개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적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거에 넘어졌는데 내일은 이거 승리하겠어요. 오늘 내가 그 사람 만났는데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또 이 성질이 내가 바뀌지 않아서 또 만나자마자 막 한마디 내뱉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날은 다시 한번 그걸 되새기면서, 하나님 오늘은 정말 그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정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매일매일 회개의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리고 박장호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되면, 저녁이 되면은 방문을 잠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회개의 기도래요. 96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이제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 혹시 죄가 되고 그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난 불쌍한 사람이 되니까 나는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 언행심사, 혹시 범죄함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주무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였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야 돼. 너희들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오셔야 돼. 너희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모든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다 다스리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아요. 사람은 겉모양을 중요하게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아파트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돈이 많으냐 없느냐, 학교를 얼마나 많이 다녔냐, 거기에 헛된 것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면 구원의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거듭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만나주시고 회개 영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방문을 열고 계셔요. 달려오기만 하면, 나에게 찾아오기만 하면 죄를 던져버리고요, 죄를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뭐든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열매로 알게 돼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바람이 힘으로 불지만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바람이 부는구나 하고 인지하는 것처럼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어떤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 성령의 열매가 납니다. 스스로 진단해야 될 때가 왔어요. 나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고 지금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스테판 찬옥이라는 사람이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거듭남은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원동력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든 성결한 삶을 사는 일이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든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경건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먼지만 풀풀 나.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그것이 거듭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사람.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방주교회 성도님들, 임철 목사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살고 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뿐이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기준은 정말 높고 높은데 우리는 사단에게, 세상에게, 사람에게 속아서 구원의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구원받은 척 살고 있으면 천국이 내 앞에 보여집니까? 예수님이 그래 구원받았다 얘기합니까? 도저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생명의 책에 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만 들어가리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수박 겉핥기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진지하게 내가 살았나 죽었나, 내 영이 구원받았나 아니면 버림받았나, 아니면 버림받은지 모르고 진노 안에 놓여진 채 모르고 나 혼자 착각하면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나는 안심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떨리는 마음을 주십시오. 죄가 있다면 오늘 당장 죄를 잘라버리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셔서 오늘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날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온전한 회개가 없는 자,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때 나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오늘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연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밖으로 밀려났는지, 종교적인 내 신과 행위와 틀을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아버지 한 번 더 진지하게 살펴보고 불안하게 하여 주시어서,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내 안에 죄가 일어나 있다면 굴거리는 죄, 우리를